냠냠 히브리어 묵상을 이번부터 히카yon 베힌노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 중심으로 짧게 나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내용도 길어졌고 제목도 새로 지었습니다. 히카요는 묵상이나 살람 사운드, 음악적 기호를 뜻하고 킨노르는 수금으로 번역되는 현악기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 나오는데요.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 채널에 찬양들도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나누어야 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주제로 다 못 나눠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눴던 것을 안 들으셨으면 지난번에 나눈 것을 먼저 듣고 이번 것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그 안식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과의 연합을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매주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마다 경험하고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의 시간을 나그네답게 살게 하시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계명과 율례들이 지키면 우리를 살게 하는 법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를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눈을 여셔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안식과 영광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경화면과 예쁜 그림으로 섬겨주는 자매가 있어서 안식에 대한 그림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예쁜 그림이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시편 131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안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젖먹이 아기 때를 지난 젖된 아이도 어미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온하고 편안합니다. 젖된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 품에서 벗어나 놀기도 하지만 항상 엄마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먹어도 놀아도 엄마 근처에서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주님 품에 언제라도 안길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않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을 바랐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의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역과 고통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을 거부하고 다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원래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세데르를 할 때 식사를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다. 그렇게 기대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가장이 설명을 합니다. 노예들은 음식을 서서 먹었고 자유인들은 기대서 먹었는데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대서 먹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하던 그 시점에 시작되었고 광야에서도 지켜졌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지켜져야 했는데 광야에서 불순종하면 형벌이 매우 즉각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해서 죽임당한 이야기가 민수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들의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명하신 옷단 귀에 다는 술이 찢찢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교인들의 옷과 기도할 때 쓰는 탈릿에 달린 것인데 이 찢찢의 목적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춘, 간음, 간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아내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던 창기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동안 그들은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며 더럽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그들이 음란한 창기가 되어 있었으나 창기와 같아진 그들을 꺼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로 부르셨는데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일함으로써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아담이 죄로 인해 받은 저주는 종신토록 수고함으로써 먹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한다고 할 때 이자보는 아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슬퍼하다, 마음 아파하다, 걱정하다 등의 의미인데 거기서 에제브라는 슬픔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뒤에 온으로 끝나면 양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에제브라는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인데 그것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출해서 나온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입니다. 맞조르의 쌍수형인데 위 이집트와 아래 이집트 둘이라는 의미입니다. 맞조르는 포위된 장소를 말합니다. 탈출할 수 없는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미츠라임에서 이자본 속에 살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어 안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하루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역자들도 쉬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돌아가는 프로그램과 예배들을 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지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과 더불어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월삭이고 하나는 절기입니다. 월삭은 호데슈입니다. 성경력 11번째 달의 시작이 이번 25일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뉴몬을 뜻하기도 하고 한 달을 뜻하기도 하는 호데시는 하다시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to be new, to rebuild, to restore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통해서 일주일 주기로 안식하며 새롭게 되고 충전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매달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새로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 어포인티드 타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킨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며 보내는 시간이 양적으로 더 많아도 안식의 시간이 그 나머지 시간을 다스리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 월삭,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매우 기다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맘 편히 쉴 수 없는 날들을 보낸다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소망이 없지만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 나머지 날들을 보다 열심히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6일 동안 주님과의 안식을 사모하며 보내는 것과 같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날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날은 6일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은 제6일에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6일간 세상에 속해 사람들 속에 살고 7일째는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6년간은 파종하고 거두며 일하고 7년째는 쉽니다. 6천년은 사람이 수고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1000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안식이 있는 천년 왕국입니다. 10계명 중 첫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말씀의 완전한 성취와 관계된 티슈리월은 7번째 달이고 티슈리월을 준비하며 금식하는 엘룰월은 6번째 달입니다.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하셔서 6월절이 있는 아비월, 니산월이 첫째 달이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7번째 달인 티슈리월입니다. 출애굽한 날 아비월 15일 6월절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나면 7째 달 티슈리월의 15일 초막절이 됩니다. 출애굽에서 초막절까지 6개월인 것입니다.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뜻합니다. 7번째 달인 티슈리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에타님입니다. 에탄이라는 것은 영원을 뜻합니다. 7째 달에는 완전한 것, 영원한 것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달의 이름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땅에서의 6일을 마무리하고 7일째 안식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6은 사람, 세상, 광야의 시간이고 수고하는 시간이며 7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식, 위로의 시간입니다. 6이 지나고 7이 될 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사이클이 땅의 것들의 그림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6은 또한 마귀의 숫자입니다.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는 666인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회들이 타협하고 배도의 길로 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6은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6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완전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함과 거룩의 비밀은 7이라는 숫자에 있고 제7일을 하나님과 안식하며 보낼 때 우리의 7째 날이 거룩해지고 그 뒤에 따라오는 6일 또한 거룩함 속에서 보내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6일의 앞에도 뒤에도 안식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시작도 되고 끝도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면 그 사이에 있는 반복되는 6일 역시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안식을 훈련하는 것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일주일 주기로 돌아가는 것이 사라지고 영원토록 매일매일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일하고 쉬는 것의 개념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6일 주기로만 살던 사람이 7의 거룩함의 시간 가운데 갑자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대략 80일 정도입니다. 1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나머지의 시간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일하려 합니다. 사람의 숫자인 6일 동안 살던 방식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수십 년간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 봉사해도 영이 굶주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안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즉,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충분히 수고하고 탈진하는 삶을 사는데 나머지 하루마저도 바로왕 섬기듯 하나님께 노력 봉사해서 복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에 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징표입니다. 수십 년간 주님을 믿어도 쉴 줄 모르고 노력 봉사하느라 가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다면 사람의 열심으로 우상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1년 365일을 산다면 쉬라고 주신 하루조차도 일이나 걱정, 염려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하루를 산다면 나머지 6일도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음 안식일을 기대하며 다스리는 자로서 활력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괴롭게 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7월 10일 즉 티슈리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속죄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안식일로 지키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짧게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길게는 여섯째 달 엘루럴 첫날부터 속죄일까지 40일 동안 회개와 금식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안식이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은 매우 황홀하고 거룩해지는 시간임과 동시에 죄와 허물을 직면하게 되는 아픈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죄로 인해 마음을 찢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계시 가운데 있으면 후한무치한 이 인생들의 죄를 처절하게 인식하게 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아픔과 슬픔이 느껴져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도망치고 싶은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나눠받는 영광스러운 고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값을 지불할 필요 없이 원하는 자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데, 헛된 것을 얻기 위해 돈을 쓰고 수고하는 인생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직역하면 우리가 찾으면 여호와께서 찾아지시는 때입니다. 찾고자 하면 찾아지시는 때가 우리 인생의 수차례 기회로 계속 주어집니다. 주님은 찾고자 하는 이에게 기꺼이 찾아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분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가 흑암이 찾아오면 멘붕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6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존귀한 부르심을 거부하고 처하게 된 비참한 모습입니다. 17절에서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범한 이 죄를 접붙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압제하던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주님을 떠나 그들의 압제자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종이 되려 합니다. 불신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삼지 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상의 종이 됩니다. 걱정과 불안의 종, 돈의 종, 리더십의 종, 혹은 이 모든 대상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 음성을 직접 듣기를 거부하고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은 무엇에든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정도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몸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병원을 찾고 돈이 부족하면 대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충분한 시간을 일하면서도 더 일을 하거나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리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빚지고 병원을 의지하고 목회자를 의지하고 살다가 때가 이르러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음식도 사지 못하고 빚도
얻지 못하고 병원도 못 가게 되는 때에 과연 고민 없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의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행한 우리의 모든 인본적인 선택과 행위들은 우리를 또 묶이게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결과만 다루는 수술이나 처방은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하고 더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와 대출을 의존하게 되면 그 빚으로 인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는 동족이 가난해서 팔려오면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와 같이 함께 지내며 섬기게 하고 희년에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는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이 나타납니다. 토라에 명한 것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땅을 쉬게 하지 않고 안식년에도 계속 파종하고 추수했던 죄에 대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심으로 다스리신 것처럼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지 말라 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로 그들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과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민족은 종삼아도 되고 히브리인은 안 되는 이유는 차별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종됨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종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존재를 누군가가 종 삼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효화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다른 이를 종 삼아서도 안 되고 다른 대상에게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3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구원받은 백성이 다시 종이 된다는 것은 목적지, 약속받은 안식을 향해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종됨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고 구원 얻은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하다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안식입니다. 종은 우리의 출발지이고 안식은 우리의 목적지이므로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백성은 다시 종되었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기 원하시며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날에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고 안식일과 절기를 그러한 장치들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안식일을 더럽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토라와 네비임, 선지서에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이 보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누가는 유대인 저자가 쓴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에 대해 많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까지가 안식일에 행하신 일입니다.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 이미 2사람을 자유케 하셨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고쳐주십니다. 해질 무렵에 몰려왔다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개념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와께서는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에게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 없어 배고픈 자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굶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교회 목사와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신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을 들어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안식일을 범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이 죄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로 왕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왕도 아닌 다윗이 떡을 요구할 때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거룩한 떡을 준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겨도 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배고픈 사람이 배를 채우는 것이 안식일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오류가 비단 이단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성도들은 신학자와 목사가 하는 말을 필터링 없이 다 수용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번째 사건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자유케 할 능력이 있음에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병을 고쳐줌으로써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여기고 6일 동안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봐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이고 본질에서 떠나 있는 외식적인 행태입니다. 그들에겐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있던 여자의 하루하루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당장 죽을 것 아니니 하루 지나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겠지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안식일일까요?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만일 국어책에서 이런 일화들을 접했다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키셨다는 근거로 삼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본질은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기셨다가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며 사람을 자유케 하고 안식을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지키는 신용만 하는 것임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키우다가 잡아먹을 소가 공경에 처했어도 끌어내는데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은 안식일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그들이 치유되어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병이 중하면 누워 있어도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로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이웃이 있다면 쉬어가면서 하라는 진심 어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다 해도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을 멈추고 그분 안에 머물면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 가운데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만 바꾸는 노력으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듯 애써 일만 하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4장 뒤에는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잔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면 더 명확한데 마태복음 22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잔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고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미리 올 사람들을 초청해 놓았습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할 때 초대된 사람들은 갑자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초대되었다가 구체적인 시간을 종들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왕의 귀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밭에 가고 사업차 가고 종을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함받은 자들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콜링에 준비되지 못하고 구원을 잃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부하자 밖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을 합니다. 신명기 23장은 여호와의 회중, 케할 아도나이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이 회중입니다. 구약 성경의 카할이 이에 해당하고 현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케힐라라고 합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에 사생자에 해당하는 맘제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차례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는 스가랴 9장 6절에 잡족이라고 번역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혼혈, 튀기, 이교도인과의 결합에서 생긴 자식 등을 말합니다. 경건하고 순수한 믿음의 자손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심으로 경건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카할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 잡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레갑 족속도 겐 족속인데 이스라엘에 합류된 것이고 예슈아의 족보에는 멸족 대상인 족속도 들어갑니다. 라합은 진멸되었어야 할 족속일 뿐 아니라 기생이었고 다말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고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사람이고 밧세바는 가나안 땅의 헷족속이고 남편이 있는 여자였으며 그들의 소생은 다 맘제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맘제르들이 충만한 족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사야 5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 신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사람은 내시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내시를 위해 빌립을 그가 지나고 있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가르치는 이가 없어 깨닫지 못한다는 그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이사야 말씀을 깨우치시고 예수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호련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주님을 찾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대로 고자라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연합하면 택함 받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백성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이방으로 그 초청이 넘어가게 되고 주님과 별개로 살던 소외받고 멸시받던 모든 자들이 초청받습니다. 부르신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장자권은 원래 기력의 시작인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고 장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동생들이 장자가 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겨서 장자를 사모하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에브라임도 므낫세 대신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제사장에 합당하지 않은 엘리 가문을 패하고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사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 없는 자식 취급받으며 멸시받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에서 범죄하게 한 것으로 인해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고 솔로몬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됨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풀 때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서 파면당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존경이 없을 뿐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것으로 인해 파면당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쫓겨납니다. 그런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또한 양치는 목자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왕이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을 초대했었지만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 초청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초청받을 자격이 없다 여기는 소외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초청받을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의 귀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꿈꾸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사람의 작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첫째 왕 사울은 사람이 보기에는 훤칠한 외모였지만 작은 지파의 작은 집안 출신이라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숨었습니다. 다윗도 다윗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부모에게 없는 자식 취급받으며 홀로 양떼나 치던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첫 마음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 살았고 죄를 지적당할 때 그것을 돌이킬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람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 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웠다고 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격을 잃지 않았고 죄를 지적당할 때 바로 회개했습니다. 부모조차도 박대한 그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그가 쓴 시들에 잘 나타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이 없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려움에 처하거나 박대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며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곤 했는데 택하신 족속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별 감격이 없이 바쁘게 자기의 삶을 살며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나 나중에 부름받은 자들이나 저처럼 방황 후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을 사울처럼 버리느냐 다윗처럼 유지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길에 있던 사람들, 마지막에 초청받은 소경과 저는 자들과 같습니다.
복음이 열방을 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다 마지막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에서 2000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있던 다른 나라들의 질세라 너무 빨리 미지근해지고 감격을 잃고 부패해버린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실상은 가난한 자들, 소경, 저는 자들과 마찬가지인 우리들,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어 밖에서 종일 서 있는 사람들과 같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셨는데 그 감격을 다 잃고 정작 혼인잔치가 열릴 때 거기 참석 못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렀던 사람들이 안 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렀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 하니 주인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혼인잔치 직전에 길에서 만난 자들은 강권해서 데려다가 집을 채우지만 전에 청했는데 거부한 사람들은 왕의 초청을 멸시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혼인잔치에 제외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갑자기 심판으로 멸망당했는데 이 비유 속에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에 대해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불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 그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강타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초토화된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내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과 지진과 기근, 난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의 심령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는 성도들은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아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하고 무흠한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언제고 죄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열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그 어느 때든 그는 더럽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일어난 비극의 비밀이 욥기서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욥은 인류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욥의 처음은 매우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고 욥의 가족과 소유는 아들이 7, 딸이 3, 양이 7천, 약대가 3천 등등 충만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다 주셨으니 경외하는 것 아니냐고 다 뺏어보면 주를 욕할 거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몸을 칩니다. 욥은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다 잃고 몸마저 만신창이가 된 완전히 비참한 꼴입니다. 그가 가졌던 부귀 영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빨리 죽어 쉬고 싶으나 맘대로 죽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처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아담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에 대해 참소한 결과입니다. 사단은 아담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아담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금하신 것이 그것 하나뿐이니 그것만 먹게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아담은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고 아담이 가진 모든 것은 사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악을 모르는 의인이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악의 눈을 뜨게 되고 죄로 오염됩니다.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해서 범죄하게 된 아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에 처해진 아담. 사람은 다시 에덴에서 누리던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 광야에서 시험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죄로 더럽혀졌고 그로 인해 고통에 처하게 됐지만 고통이 심할수록 안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인 하나님 나라 안식의 자리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대체품인 세상의 쾌락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하늘의 안식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은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게 합니다. 또 다른 사단의 방법은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철저한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등 우리가 속한 곳에서 받는 상처와 거절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자로 여기며 살게 합니다. 납치해서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새로 잡아온 여자를 고분고분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성적으로 무자비하게 유린하고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히면 거의 죽기까지 때려서 다시는 탈출 시도를 못하도록 정체성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술과 담배와 먹을 것을 공급해서 그들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 무능력하게 의존하는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복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지에 의존하여 먹고 살기만 하면 만족하는 노예로 고착되게 하고 공산주의 독재 정부가 들어서도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우리가 부르심대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노예로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노예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노예화가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사단의 방법이 굴복할 때까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고통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욥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생명은 주께 있으니 사단이 마음대로 죽이지 못했고 욥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우이고 그것은 우리가 땅의 고통과 시험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니 죽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로부터 안전했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자살이 고통을 끝내줄 수 있을 거라고 속여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통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 덧입기 위해 통과해야 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자유의지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던 결과로 땅에 고통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선택하여 의를 회복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흠이 제거된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의로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카피, 복사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움과 의로움의 실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뿌연 기름 종이를 물체에 갖다 대면 그 물체와 같은 모습을 그릴 수가 있는데 뿌연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웠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아담과 같았습니다.
시험이 계속될 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욥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욥이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근거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은 의롭게 살았던 자신이 그러한 고통에 처해진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다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근거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했고 결국 시험을 지나 이전보다 더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욥은 처음에도 의로웠고 나중에도 의로웠지만 처음의 의와 나중의 의는 다릅니다. 처음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이 있었지만 이때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시험을 통과하기 전입니다.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욥의 고백과 같이 단련하시는 풀무불을 통과한 뒤의 의로움은 더러운 것들이 제해지고 더 이상은 어떤 고난이 오거나 죄가 유혹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통과해내야 할 과정입니다. 고통도 유혹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부인하고 욕하게 하려는 사단의 방해이니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바랄 때 우리의 원본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하지만 예슈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의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시험을 통과해내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의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다 잘하는데 그림만 못 그립니다. 죄가 없던 아담의 모습, 그리고 죄를 안 지었다 생각하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더 이상은 죄와 악에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악한 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께만 드려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대상에 문을 열어놓고 주님 아닌 다른 대상에 종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